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호세아서 6장입니다. 호세아서 6장 1절부터 3절까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큰 소리로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7월 첫째 주 이제 시작이 됐습니다. 7월, 8월 두 달간은 이제 세종 행복한 교회가 힘써 여호와를 알자라는 주제로 말씀을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7, 8월 달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이제 엄청 무덥습니다. 한동안 지난주, 지지난주, 장마가 온다고 잠깐 비 왔다가 말고 했는데 보니까 장마도 이제 지나가 버렸어요. 갈수록 이제 무더위가 이제 심한 거죠. 이제 곧 있으면 우리 학생들은 이제 방학을 하고, 직장인들은 이제 여름에 잠깐이라도 시간을 내서 이제 재충전할 수 있는 이제 휴가라도 이제 다녀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방학 기간 잠깐 쉴 수 있는 시간이기 때문에 무언가 내 스스로에게 못다한 부분 좀 깊이 있게 집중하는 이제 그런 시간으로도 사람들이 이제 생각을 하는데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느슨해진 좀 영적 상태를 이제 재무장하고 또 훈련할 수 있는 이제 좋은 기회가 7, 8월 달 여름 기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나중에도 이제 광고 때 나오겠지만 7월 달에 이제 훈련에 대한 그런 기간도 있고 또 수련회에 대한 그런 이야기도 있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7, 8월 달 내가 영적으로도 재충전하고 내 육신적으로도 재충전하는 그런 기회를 갖자라고 좀 마음다짐도 하고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보니까 7월 다음 주 지나고 월화죠. 저에게도, 그러니까 목사들도 훈련을 받아야 되니까 신학 세미나가 있습니다. 그리고 7월 20일에 그 다음 주에는 컬처데이라고 해서 우리 교회에 이제 행사가 있고, 그리고 그 다음 주 8월 1일 그때는 솔라 페스티벌이라 그래서 우리 개혁교단 전체 하루 모여가지고 예원교회에서 축제를 합니다. 일단 그 부분을 여러분들이 아시고 기도하면서 또 일정도 조율하시고 또 가급적 그때 맞춰가지고 휴가를 낼 수 있으면 휴가도 내시고 해서 함께 이럴 때는 같이 인도받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말씀 힘써 여호와를 알자. 먼저 오늘 호세아서라고 여러분들이 들어보셨나요? 우리 학생들은 구약의 창세기, 출애굽기, 이사야서, 신명기 이런 건 이제 많이 듣고 알고 했는데 이제 뒤에 학개, 요나, 요나는 좀 들어봤겠네. 하박국, 그 다음에 호세아, 이런 건 잘 읽지도 않았고 잘 모를 것 같아요. 근데 호세아서의 배경은 당시에 이스라엘 나라 가장 부강했던 때가 언제입니까? 어떤 왕 때? 2대 왕 다윗. 1대 왕은 사울. 2대 왕은 다윗. 가장 부강했고 그 중에서 지혜의 왕 아들 누구 왕? 솔로몬. 그 솔로몬 때에 나라가 정말 부강했는데 부강했고 잘 살았고 많은 나라에게 영향을 미쳤고 권위도 있고 실력도 있고 그때 이제 타락을 한 겁니다. 다른 이방 나라, 그러니까 다른 나라의 예쁜 공주들이나 실력 있는 사람들 데리고 와서 결혼을
한 거죠. 그래서 그 당시에 뭐 300명 이상의 뭐 공주가 있었다 그런 얘기도 있는데, 그래서 그 여자들이 자기 나라의 자기 민족의 신들 드라빔이라고 다 가져온 겁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공주방을 여왕방을 하나씩 다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거기에서요 이제 우상 숭배가 시작이 된 겁니다. 하나님이요 그걸 보신 거예요. 그래서 그때 나라가 두 동강이 나버려요. 솔로몬의 아들 때에. 그래서 북쪽은 북이스라엘, 그리고 남쪽은 남유다로 두 동강이가 딱 갈라졌어요. 우리나라도 지금 북한, 남한 이렇게 이제 갈라졌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 여호와의 말씀, 그리고 신실한 사람들이 살았던 곳은 순혈통이라고 그러죠. 남쪽에 있는 남유다. 북쪽 이스라엘은 사마리아를 비롯해서 혼혈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신앙도 혼혈이 돼서 북이스라엘은 그렇게 신앙의 순수성이 있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세월의 흐름 가운데 북이스라엘 쭉 지나다가 오늘 호세아서 여로보암 왕 2세, 그 왕 때에 북이스라엘이 가장 부강했어요. 한번 보겠습니다. 북이스라엘 여로보암 2세 왕 때에 활동했던 선지자가 호세아. 북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부강했어요. 정치적으로도. 왕이 10년, 5년, 7년 해가지고 싸워서 쫓겨나고 그랬는데 여로보암 왕 2세는요 40년을 줘. 그러니까 나라가 안정이 됐겠지. 그리고 경제적으로도 다른 나라에 나라를 넓힐 만큼 실력이 좋았단 말이에요. 백성들도요 왕을 너무 사랑하고 좋았어요. 왜? 자기들에게 먹고 살게 잘해주거든. 나라가 부강하거든. 문화적으로도 풍성했거든. 군사적으로도 힘이 세가지고요 오히려 작은 나라가 옆에 있는 강대국들을 이렇게 쳐들어갈 만큼 그렇게 이제 나라가요 부강했던 때였습니다. 그런데 솔로몬 시대와 비슷하게 그때에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자기들의 삶 가운데 유익한 신 바알신, 농사에 유익한 신 바알신, 자기들의 경제적으로 풍요를 가져다 놓은 신 바알신을 섬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상이 충만한 곳에 당연히 영적으로 육신적으로 심각하게 타락한 겁니다. 타락이 되니까 그 여로보암 2세 왕을 기점으로 해서 그 여로보암 왕이 죽은 다음에 나라가요 급격히 무너져 버려요. 당연하지. 왕이 나라를 지배하는 것 같지만 세상 만물의 주관자는 누구라고요?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이 왕도 세우시고 왕도 멸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라도 세우시고 나라도 무너뜨리시는 분인데 이렇게 우상 숭배를 하니까요 결국은 30년 뒤에 완전히요 처참하게 무너지는 겁니다. 심지어 그 왕이 잡혀갈 때에 눈알이 뽑히고 그리고요 그 나라까지요 손목과 발목이 묶여가지고 말해요 마차에 질질 끌려가지고 그 나라까지. 살이 어떻게 됐겠어요? 몸이 어떻게 됐겠어요? 그걸 영화로 찍으면요 너무 비참했겠지. 우상 숭배의 결과입니다. 세상의 축복, 세상에서의 안락함, 우리가 얻고자 하는 좀 편안한 삶, 그게 꼭 영적인 축복은 아니다. 오늘날 교회들, 많은 기독교인들, 특별히 한국이 잘 살다 보니까 비교하면서 남들보다 무언가에 채워지지 않는 그런 걸 갖다가 그걸로, 그러면서 교회도 마찬가지로 그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는 경향들이요 의외로 많아요. 결국은요 이렇게 돼버린다니까요. 한번 지도로 살펴보겠습니다. 갈라진 파란색 쪽이 북이스라엘, 그리고 아래쪽에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게요 이제 남유다입니다. 그러니까 겉으로만 봐도요 북이스라엘이 훨씬 크잖아요. 여로보암 2세 때 위쪽으로도 오른쪽으로도요 이렇게 나라를 갖다 넓혀 간 겁니다. 근데 이 나라가 결국은 부강해.
그리고 잘 살아. 그리고 경제적으로 먹고 살만해. 그러니까 자기들이 원하는 신을 찾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인도받는 것이 아니라 신도 자기들이 선택을 하는 거예요. 최근에 이제 내가 만든 신이라는 책이 있어요. 미국의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 쓴 책인데 기독교인들을 향해서 이제 경고하는 그런 이제 목소리죠. 하나님을 내가 믿고 싶은, 내가 원하는, 나에게 무언가 주시는 하나님으로서 내가 공상적으로 만들어 놓고 그 하나님께 비는 겁니다. 그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아닌 거죠. 말씀대로 우리가 나에게 혹시 불편하고 나에게 혹시 아닌데? 근데 그게 내 생각이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 그대로 내가 믿고 아멘하고 따를 때에 하나님이 여러분을요, 세상과 같지 않은, 남들과 같지 않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놀랍도록 축복하시고 역사하실 줄 확신합니다. 아멘. 그러면 첫 번째,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만 여러분들이 딱 마음에 담으세요. 1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왔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호세아서의 그때 시대의 배경이요, 나라는 부강하고 사람들은 편안했을지 모르지만 영적으로는요, 극심하게 타락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다들 우상 숭배하면서도 그게 죄인 줄 모르고 살아갔던 시대에 호세아 선지자를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전합니다. 우리가 이제는 더 이상 우상 숭배에 곧 있으면 처절한 멸망 가운데 빠질 건데 그러지 말고 여호와께로 다시금 돌아가자. 우리가 믿는,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가 믿고 싶은 하나님이 아니라 온전히 말씀에 우리에게 역사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 속으로 다시금 우리를 턴하자. 이렇게 계속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낮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이다. 부모들 중에 자녀가 원한다면요,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다 해주는 부모가 있습니다. 그게 잘하는 부모가 아닙니다. 뭐 사달라, 뭐 해달라, 다 해주는 부모가 그게 이제 좋은 부모가 아니라니까요. 정확한 기준을 가지고 아이를 올바로 양육하는 그런 부모가요, 진짜 참 부모입니다. 여기에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분명한 게 있는데 그것 아닌 다른 것으로 갈 때에 하나님은요, 징계를 하십니다. 그게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을 때에 우리가요, 처절하고 비참하고 어렵고 답답하고 그렇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아, 나 왜 이러지? 나 하나님이 자녀라는데, 말은 하나님이 자녀인데 하나님 뜻대로 전혀 살지 않아요. 그래 놓고 하나님을 원해. 그래 놓고 내가 원하는 걸 주시기를 원한단 말이에요. 그런 하나님은요, 좋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럴 때는요, 우리를 벌하시고 징계하고 채찍질하시고 그러면서도 다시금 하나님의 시간표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우리 삶의 구심점이 여러분의 직장이냐? 여러분의 삶의 구심점이 공부냐? 여러분의 삶의 구심점이 가족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의 구심점이에요. 그 말씀과 별개인 내 직장, 말씀과 상관없는 내 공부는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걸 지금 얘기해요.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우리 체질 자체가요, 근데 말은 쉬운데요, 그게 잘 안 됩니다. 아까 우리 유나가 기도했던 것처럼 이 세상에 나가보면요, 금세 보이는 것, 들리는 것, 그게 더 좋아 보인단 말이죠. 그리고 거기에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체질이 뺏긴단 말이죠. 우리 체질이 그렇단 말이에요. 심지어 가장 위대한 사도로 여겨졌던 바울 사도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음으로는 내가 하나님의 법을 섬기고자 하는데 육신으로는 자꾸만 나도 모르게 죄의 법으로 향한다. 딱 저와 여러분의 마음 아닙니까? 마음은 진짜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기를 원하는데 내 육신은요, 내 체질은요, 자꾸만 세상으로 나갑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필요한 게 뭐냐면 회개입니다. 후회가 아니고 반성이 아니고 세상에서는 야, 너 왜 오늘 학교 늦게 왔어? 야, 너 왜 애들 때렸어? 반성문 써. 해가지고 반성문 이렇게 쓰게 만들잖아요. 그건요, 그때 반성문 한 장 딱 내고요, 끝나버리는 거예요. 다시 돌아가요. 회개는 뭐냐면 온전히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그리고서 다짐하고 그 이후에 나의 발걸음까지 돌이키는 것. 그게 이제 진정한 회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징계하셨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채찍질하셨지만 그게요, 사랑에 매이고 우리를 돌이키시는 하나님의 방편이라는 것. 그래서요, 복음 없이 무탈하게 지내고 평안하게 지내는 것, 그게 축복이 아니라요, 저주일 수 있어요. 그리고요, 우리 안에 나는 복음 가졌다. 아니요. 복음은요, 가지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을 또 붙잡고 사모하고 갈망하는 것이요, 계속돼야 돼요.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요나 이야기 아시죠? 요나서 1장에 보면요, 바로 이야기가 쭉 나옵니다.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야, 이제 너는 니느웨로 가서 니느웨 백성들한테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말씀을 선포해라 라고 이제 보냈는데, 이제 니느웨는요, 이스라엘 나라하고요, 원수지간이었거든요. 그 나라를 싫어하기도 하고 그 나라에 가기도 싫은 거예요. 근데요, 하나님이 가라고 했는데 이 불편한 거잖아요. 그래서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안 간 겁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나름대로 생각한 계획이 있겠죠. 그래서 딱 선착장에 갔는데 웬걸요, 그날따라 어떻게 됐냐면 다시스로 가는 배가 딱 왔네요. 지금처럼 매일마다 배들이 이렇게 딱 들어오고 나가고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어떤 때는 일주일에 한 번씩 들어오고 어떨 때는 한 달에 한 번씩 들어오고 그랬던 시대였단 말이에요. 근데요, 그 성경에 뭐라고 딱 나왔냐면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났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 마침이라는 건 참 중요해요. 니느웨로 가라고 했는데 자기는요, 아니야, 다시스로 가고 싶어. 딱 가려고 했는데 마침 맞게 그 배가 딱 와 있는 거예요. 속으로 뭐라 했겠어? 아따 재수, 나이스, 이랬겠죠. 요나는요, 그걸 하나님이 나를 혹시 이렇게 인도하셨을지도 모른다, 하나님이 뜻일지도 모른다 라고요, 스스로 착각한 겁니다. 우리 생각이 그렇다니까요. 뭔가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내가 생각하는 대로 갔는데 뭐가 잘 풀렸어. 와, 하나님 나 인도하시네. 그 인도 아니에요. 그렇게 이제 다시스로 가는 배를 딱 탔어. 자기는 인도라고 생각하고 하나님 뜻이라고 타가지고 가는 도중에 이제 풍랑을 만난 겁니다. 난리 났죠. 막 배가 뒤집어지고 사람들이 이제 살려달라고 그러면서 이제 각자의 신한테 제비를 뽑아가지고 한 명을 뽑았는데 그 사람이 이제 요나가 되거든요. 이제 뽑혔으니까 이제 죽어야 되잖아. 이제 바다로 던지는 것. 이제 우리가 생각할 때는요, 끝났다. 왜 이렇게 불행하지? 왜 이렇게 비참하지? 내 인생은 되는 게 왜 이렇게 없지? 라고 생각하는데 바다로 던져지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었다. 던져졌는데 3일 만에 물고기 배에서 다시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돌이켜서 다시스로 가가지고 복음을 전하죠.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무엇이 축복이라고 생각하고 무엇이 저주라고 생각합니까? 좀 더 편하게, 안락하게, 돈 있게, 맛있는 거 잘 먹고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잘 풀리는 게 하나님의 뜻이다?
아니에요.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기준은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맞느냐? 그게 우리 가운데 살아있느냐? 그 열망이 하나님과 맞아떨어지고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에 있을 때에 그러한 것들이 벌어지면 아멘, 그건 응답이지만 그렇지 않고 그것이 나의 우선순위가 되고 그걸 바라는 내 마음이 먼저일 때는요, 그게 저주일 수가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오늘 이번 주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2절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2절에 동사가 딱 2개 나왔습니다. 그 동사가 뭐냐면 살리시며 일으키신다. 둘째 날에 살리시며 셋째 날에 일으키신다. 그때 우리가 그의 앞에 서리라. 이렇게 나왔어요. 살리시며 일으키신다. 여러분 스스로 한번 잘 생각을 해보세요. 과연 여러분의 평상시에 영적인 감각, 평상시에 얼마만큼 영적인 힘을 가지고, 평상시에 여러분의 삶에 얼마만큼 영적인 행복을 가지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게 잘 안 되잖아요. 그래서 수요 예배도 있는 것이고, 그래서 금요 예배도 있는 것이고, 그래서 새벽 기도도 있는 것이고, 그래서요 목요, 화요 모임도 있는 것이고, 계속해서 내 삶을 여호와께로, 나의 영적 상태를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그런 게 이제 필요하단 말이죠. 그게 안 되었는데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살리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그래서 지지난주에 계속 에스겔서의 말씀에 우리의 상태는 마른 뼈와 같지만 하나님의 생기를, 여호와의 생기를 나에게 부어달라고 기도해라. 순간순간. 그런 우리를 하나님이 살리실 것이다. 언제요? 여호와께로 돌이킬 때. 두 번째는 우리의 모습들입니다. 아니요, 저의 모습입니다. 환경이 더 크게 보여요. 솔직히 인간이라 눈에 보이는 것이 나에게 더 영향을 주는 게 맞잖아요. 자꾸만 비교가 되고, 비교하며 사는 사람처럼요, 불행한 사람이 없어요. 비교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을 사는 게 그게 훨씬 더 중요해요. 상처를 통해서, 그리고 그 상처가 쌓이다 보면요, 미래에 대한 소망이 없어져 버려요. 비전이 없는 거지.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일으키시기를 원하신다. 여호와께로 돌아가라. 이스라엘 백성이요, 북이스라엘 백성이 딱 이랬습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너희들이 살 수 있는 길은 다시금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호세아서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중요한 건 오케이, 내가 오늘 말씀 듣고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여호와께로 내가 돌이키는 삶을 살겠노라 라고 결단을 하는데, 중요한 건 얼마만큼 내 마음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내가 기대하고 소망하고 있느냐. 그렇게 분명히 될 것입니다 라고 얼마만큼 내가 기대하고 소망하느냐. 그 경험이 내 안에 없으면요, 기대가 안 돼요. 사람들이 요즘 가장 이제 핫한 그 오징어 게임, 왜 2편, 3편 사람들이 나오기 전부터 막 기대하냐. 1편을 너무 재밌게 봤거든요. 영어권, 비영어권 전 세계 1위 났던 넷플릭스 작품 아닙니까? 너무 재밌게 봐가지고 이제 그 기대감이요 한없이 이제 올라가 있는데, 그 기대에 2편이 그 정도는 이제 미치지 못하는 거야. 근데 보면 재미있어요. 근데 1편만큼은 아니니까 그 기대치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3편도 그런 막 기대. 여러분이 얼마만큼 맛있는 거, 아니면 행복한 거, 여러분의 삶에 그 직장인들은 월급을 기대하고,
우리 아이들은 용돈을 이제 기대하고, 그러면요, 그 기대에 또 어떤 친구들은요, 소풍을 기대하고, 또 방학을 기대하고, 그런 기대처럼 하나님 정말로 나를 살리시고 깨우시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와 증거와 응답을 주시는 그 부분에 대한 간절한 기대, 진짜 하나님이 일으키시며 살리시는 그 소망, 그게요, 여러분에게요, 풍성하게 있어요. 그리고 그걸 당장 내 눈앞에 지금 펼쳐지는 것이 아니라 인내의 말씀으로 꾸준하게 하나님을 따라갔던 빌라델비아 제자처럼 얼마만큼 지속하느냐. 여러분에게 그러한 기대가, 그러한 소망이 이번 한 주 동안 지속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3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러면 우리에게 새벽빛같이 어김없이 하나님이 임하신다. 하나님을 아는데요, 그냥 알면 안 돼요. 힘써 알아야 돼요. 왜요?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것이 그렇게 쉽지가 않으니까요. 그리고 안다고 해서 그것이 내 삶 가운데 계속해서 영향을 미치느냐, 그것보다 세상의 것들이요, 자꾸만 내 발목을 동여매고요, 나를 끌어가거든요. 그게 바로 영적 싸움이기 때문에 세상에 결코 쉽게 얻어지는 건 없습니다. 믿음이라는 거 있잖아요. 우리 영적 상태라는 거 있잖아요. 결코 쉽게 얻어지는 게 아닙니다. 아멘 하고 끝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요, 끊임없이요, 나를 갖고 가고 성화시켜 나가야 돼요. 그래서 한동안 우리가 지난 날을 돌이켜보면, 복음이면 다 된다. 그리스도 하면 다 끝난다. 모든 문제 해결자 끝. 그렇게 우리가 속으며 살아왔잖아요. 그리스도는 완벽한데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날마다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된다고요. 아멘? 그래서 날마다 내 삶을 갖고 가야 된다고요. 그게 없이 그냥 다 된다라고요, 던져놓고요, 내 삶은요, 내 마음대로 살아간다. 사단이 제일 좋아하는 게 그거예요. 결코요, 영적 상태는 쉽게 얻어지는 게 없어요. 두 번째요, 지난주의 말씀처럼 빌라델비아 상황은, 환경은 힘들고 황제 숭배를 거부함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경제 여러 가지 상태가요, 어렵게 되어진 그 시기, 그 동네, 그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 하지만 끝까지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고 마침내는 회복시킬 것이라는 그 인내의 말씀, 지켰은즉 내가 너를 지킨다. 여러분이 오늘 하루만이 아니고 한 번뿐만이 아니고 매일 매 순간 하나님의 말씀을, 여호와의 은혜를, 여호와의 생기를요, 갈망하셔야 돼요. 또 갈망하셔야 돼요. 또 갈망하셔야 돼요. 그래서 훈련이 필요합니다. 또 군대 얘기하면 죄송합니다. 그 UDT라는 부대가 있어요. 예전에 그 대전에 있는 교회에 UDT 한 명이 있었어요. 저는요, 그 친구가요, 거의 신처럼 보이더라고요. 일반 사람들은 모르니까. 근데 저는요, UDT가 어떤 부대인지 어떤 존재인지 알거든요. 일주일 동안 잠을 안 재워요. 사람이 살까요? 사람이 미쳐요. 근데 일주일 동안 잠을 안 재워요. 강제적으로. 새벽 1시, 2시 계속 훈련해요. 새벽 3시 계속 훈련해요. 일주일 동안. 그리고 일주일 동안 물 빼고 밥을 한 톨도 안 줘요. 지옥지라 그러죠. 그걸 갖다가 버틴 사람만 UDT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UDT 훈련도 강제로 하는 사람 없어. 자기가 하고 싶다고 지원해야만 되는 게 UDT예요. 해서 나 UDT 시켜줘요. 해가지고 훈련을 들어가는데 거기에서 살아남은 사람이 20%밖에 안 돼요. 나머지 80%는요, 견디다 힘들어서 무너져요. 그 지옥주의 교관들은요, 일부러 옆에서요, 삼겹살 구워 먹고요. 한 번만 먹어봐. 한 번만 먹어봐. 그게 훈련이에요. 만약에 훈련생 중에서요, 잠을 한 4일간 못 자잖아요? 4일 못 자면 갑자기 사람이
정신이 환각 상태가 돼요. 그래서요, 갑자기 막 이상하게 좀비처럼 기어다니기도 하고, 입에서요, 막 욕 나오기도 하고요, 환상이 보이기도 하고. 그걸 갖다가 견뎌내야지 UDT가 되는 거예요. 그런 훈련이 없으면요, 특수부대가 못 됩니다. 여러분이 좋아하는 아이돌 연습생 있잖아요. 특별히 조건이라는 친구가요, 9년, 10년, 11년? 그런 긴 기간 동안요, 아이돌 연습생, 지금은요, 노래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춤도 얼마나 잘 추는지 몰라요. 그런, 훈련이 없이 어느 날 갑자기 무대에 서 있는 모습만 본다. 아이들이요, 그것만 보는 겁니다. 청소년들이 그것만 보는 겁니다. 우와, 너무 예쁘다. 우와, 춤 잘 춘다. 우와, 노래 잘한다. 그렇게 되기까지의 수많은 훈련의 시간이 필요해요. 그래서 영적인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훈련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지식으로 아는 대상이 아니라 여러분이요, 매일마다 현장 가운데, 삶 가운데 인격적으로 경험해야 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그래서 나에게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결코요, 고통 없이 힘들이지 않고 얻으려는 것은요, 하나님을 기만하는 겁니다. 다 된다? 아멘 하면 된다? 아니요. 구원은 그래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인격적으로 믿으면 구원받는 것은 한 번이면 좋게요. 하지만요, 하나님의 나라를 가는 그 순간까지 우리의 삶이요, 계속해서 성화되고 영적 싸움을 해야 돼요. 절대 신앙의 요행을 바라지 마라. 나 믿음 있다? 아니요. 목사도 마찬가지고, 선교사도 마찬가지고, 사모고, 장로고, 권사고요. 다 똑같아요. 매일마다요, 영적인 나의 연단과 훈련이 없으면요, 똑같아져요. 그래서 아는 것과 믿는 것과 행하는 것이 하나가 되는 것이 진짜 믿음이다. 저와 여러분이 이번 한 주 동안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하나님을 간절히 소망하는 그 갈망, 기대가 매일마다 순간마다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여호와를 아는데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래서 한번 저와 여러분이 이 두 가지는 한번 큰 목소리로 하나님 앞에 결단하며 다짐하는 마음으로 같이 한번 외쳐봤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각오 1번 시작. 게으름, 귀차니즘이 나를 지배하도록 내버려 두지 말자. 두 번째, 구체적인 시간을 정해 말씀과 기도에 힘쓰자. 믿고 가만히 있으면 되는 건 없어요. 영적인 부분은요, 끊임없이 각성하고 도전해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이 영적 상태에 대해서 여러분이요, 내버려 두지 마세요. 하나님을 찾고 찾는, 그래서 3분 묵상도 필요하고, 주일날 들었던 이 말씀을 잘 적고서 덮는 것이 아니라 하루에 한 번이라도 또 묵상해보고 대입시켜보고 그 말씀이 맞는지 상고해보고 여러분이요, 그렇게 영적인 훈련을 해나가야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일으키시고 세우시고 역사하실 줄 확신합니다. 이번 한 주 동안, 이번 한 달 동안 여호와 하나님을 힘써 알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현대어 성경이라고 하죠. 현대어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현대어 성경 뭐냐면 원어도 그리고 그 당시의 시대상도 그걸 요즘의 언어로 바꿔가지고 했던 게 현대인의 성경이거든요. 이렇게 이제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나에게는 욕구 불만이 없습니다. 이 욕구 불만이라는 게 자꾸만요, 다른 생각을 하기 쉬운데 여러분의 삶 가운데 진짜 여호와 하나님이 모든 것이다, 나의 모든 것이다라고 정말로 고백이 되어진다고 하면 여러분의 욕구 불만이 없습니다. 이게요, 시편 23편 1절의 고백이라는 겁니다. 이번 한 주 동안 여호와 하나님을 힘써 아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 제목 우리 같이 나누겠습니다. 1번부터 시작. 현실의 안락함과 편안함이 도리어 하나님과의 영적 관계의 암덩어리가 될 수 있음을 인식하고 깨어있게 하옵소서. 2번, 보이는 환경과 비교의식, 내면의 상처들에 나를 내어주지 않도록 날마다 영적 각성과 복음을 사모하는 간절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3번, 세상을 더 즐기며 적당히 신앙생활 하려는 우리의 모습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힘써 하나님을 찾고 갈망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 시간에 우리 같이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 동안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여호와 하나님을 힘써 알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게으름과 영적인 나태함, 하나님 정말로 이제 더 이상 그러한 잘못된 메시지에 속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직장 가운데, 학업 가운데, 우리의 삶의 터전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대입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녹아들어가지고 그 말씀대로 살고자 발버둥치며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고 하나님을 알기를 힘쓰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같이 합심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